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40장 48절부터 4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48절부터 41장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이찬우 권사님, 오경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전 8시에 오경숙 권사님이 먼저 간을 절개를 하고요. 그리고 바로 옆방에 있는 이찬호 권사님 8시 한 20분경에 간이 바로 이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경숙 권사님은 한 4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요. 그것이 절개하고 나서 그 이후 그 과정이겠죠. 그리고 이찬호 권사님은 8시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소요가 되는 건데 어제 목소리로는 긴장되시죠?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긴 했는데 아마 잠시 후에 일어나면 굉장히 긴장되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럴 겁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마음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든든히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이 새 성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오늘은 성전 본체로 들어가는 이 현관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해 볼 것은 그 문벽 곁에 2 기둥이 있다 그랬거든요. 이 기둥은 마치 그 솔로몬 성전을 지탱했던 2 기둥, 야긴과 보아스, 그 기둥의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었는데 야긴과 보아스를 연상케 합니다. 열왕기상 7장에 기록된 이 솔로몬 성전의 2 기둥 야긴과 보아스는 그 이름의 뜻이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가 세우신다, 그가 능력이 있다. 이 2 기둥이 솔로몬 성전을 지탱하는 건데 솔로몬 성전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나라 이 다윗 왕조를 굳건히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 또 다윗 왕조의 견고함, 안정성 이런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게 된 거거든요. 이 다윗 왕조를 든든히 하나님이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 2 기둥을 세웠던 건데, 그러니까 이 2 기둥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허락하시고 그 나라를 견고히 붙드시고 세우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전의 2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새 성전에 동일하게 세워져 있고 오히려 더 크고 웅장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 당시 지금 에스겔 당시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지는 그 시점은 다윗 왕조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 있는 그러한 상태란 말이죠. 심지어 이 야긴과 보아스 2 기둥은 성전이 허물어져 가지고
전리품으로 바벨론이 그걸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 두 기둥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또 하나님의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의심받게 이르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는 야, 여호와 하나님이 든든히 지켜주시던 저 야긴과 보아스조차도 저렇게 전리품으로 이제 바벨론에 이송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상징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저 기둥이 무너진 걸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더 이상 힘이 없구나, 이런 그 오해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야 이제는 끝난 거 아니냐?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성전까지 다 무너져서 두 기둥이 전리품으로 실려오는 걸 바라보면서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하나님의 성전마저 무너졌으니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까지도 생겼단 말이죠. 이런 의심은 하나님이 진정 세우고자 하는 나라에 대한 그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세우고자 하는 나라, 우리는 이 성경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붙드시고 세우실 나라는 혈통적인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세우실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지, 이게 물리적인 다윗의 혈통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이 다윗 왕조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도 보존하셨고 결국은 다시금 돌아오게 하셔서 당신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그들 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물리적인 기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구원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사망의 권세까지도 능히 이겨낼 그 부활의 권능으로 온전하게 보존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감안할 때에 이들의 의심, 오해와는 달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 당신의 성전을 영원히 굳건히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물리적인 이 두 기둥은 무너졌지만 오늘 이 성전 가운데, 우리 성광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또 우리로 하여금 든든히 이 교회를 세워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이 모든 것은 물리적인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힘과 권능이 부여되어서 우리가 이 교회들을 지탱해 나가고 우리가 이 교회들을 지켜 나가는 것이죠. 세상의 나라들, 세상의 정치 집단은 모두 다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때로는 흥하기도 하고 때로는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셨기에 그 어떠한 그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눌리지 않고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람이 세우는 집도 이 반석과 기둥이 견고하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그 보혈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져 가겠습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많은 것들이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또 사탄 마귀가 우리 교회를 흔들고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계략들을 꾸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주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든든히 지키시고 세워가시는 이 교회,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찬우 권사님의 수술과 겹쳐지면서 우리 교회의 이런 기도 제목, 정말 큰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우리 온 교우들이 더 하나로 똘똘 뭉쳐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이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지켜갈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 가지고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탄의 계략도 결코 이 교회를 넘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줄 믿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교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주의 성전인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찬우 권사님, 오경숙 권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 마음에 얼마나 떨림이 있겠습니까? 나의 간을, 그것도 50% 이상을 훨씬 더 많은 부위를 떼어내어서 남편에게 주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수술이 정말 온전히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길어지는 이 수술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그 수술 때 누워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깨끗이 수술되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모든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식구들의 이 수술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 연합된 그 마음이, 하나된 마음이 다시금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가는 데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